표적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 중에 미라클 프롬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직역하면 천국에서 내려온 기적이라는 영화인데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영화의 그 줄거리를 조금 말씀드리면, 미국에 세 딸을 둔 단란한 이 가정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5살이었던 둘째 이 딸 아이에게 원인을 알 수 없는 복통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상하게 음식을 먹으면 다 토를 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원인을 찾기 위해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녀봐도 왜 배가 아프고 왜 토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진단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어쩔 수 없이 치료도 하지 못하고 이 아픔을 가지고 계속 견디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아이의 병을 고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이 부모님들은 노력했지만 원인조차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부모는 아이가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딸이 집 앞에 있는 큰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 나뭇가지가 그만 부러지게 됩니다. 외형은 거대하고 속은 비어있는 고목나무이다 보니까 나뭇가지가 부러지면서 이 아이가 그 안에 쏙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깊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아이를 꺼내줄 수가 없어서 결국 구급차를 불러서 한참 뒤에야 이 아이가 구조가 되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 아이는 가벼운 상처만 있고 머리나 다른 데는 하나도 다친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사고가 난 다음부터 이 아이가 앓고 있던 복통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흔적도 없이 깨끗이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사건이 있고 며칠 후에 이 아이가 엄마한테 고백을 하는데, 자기는 그 나무에서 구조되어 나올 때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거라는 것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았냐고 이 엄마가 물어보니까 자기가 나무 안에 있을 때 천국의 모습을 보게 됐는데 환한 빛이 있었고 자기가 예수님 무릎에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이 자기한테 내가 너를 반드시 고쳐줄 테니까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거라고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딸한테 그 얘기를 듣는데 이 엄마는 그동안 자기가 무엇을 붙들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 아이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학적으로 공부도 하기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물어보기도 하고 세상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을 통해 병을 고치기 위해 노력했는데 정작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 영화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영화의 이야기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다급하고 또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될 때가 있는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정작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그 순간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나의 지혜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의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믿음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믿음 하나로 예수님을 놀랍게 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 동일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의 믿음을 보시고 기이 여기셨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신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셨던 한 사람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인지 함께 나누면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4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알려주는데 갈릴리 가나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라는 곳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곳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곳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나에 오셨다라고 구체적으로 지명을 이야기하는 것은 앞서 행했던 포도주의 이적처럼 또다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적을 행할 것임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6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누가 그 이적의 대상이 될 것인지를 밝혀주고 있는데,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왕의 신하는 왕에게 속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 왕에게 속했다는 것은 왕을 위해 일하는 고위 관리였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당시 이 갈릴리 분본 왕이 헤롯이었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왕의 신하는 헤롯 왕의 최측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조금 다르게 나오는데 왕의 신하로 나오지 않고 백부장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군인을 이끄는 장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가버나움에서 활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로마 정부가 특별히 관리하고 또 생각하면서 특별히 관리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중요한 도시에서 100명의 군인을 이끄는 백부장이었다는 것은 그만큼 헤롯 왕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었다는 것이고 가장 믿을 만한 충성된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46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가장 마음이 아프고 힘든 순간이 언제냐면 아이가 아플 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내가 아는 모든 지식이나 방법을 동원해서 이 아이의 아픔을 해결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병들었으니 얼마나 그 아픔을 치료해주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아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하루빨리 그 병을 낫게 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왕의 신하는 왕을 위해 일하는 고위 관리였고 가장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뜻은 조금만 주변을 살펴보면 자기의 아들을 도와줄 누군가를 쉽게 찾았을 것이고, 왕에게 부탁을 했어도 가장 충성된 일꾼이었기 때문에 이 백부장을 위해 왕이 물신양면으로 도움을 줬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왕의 신하는 자기가 가진 능력이나 자기의 지위나 자기의 신분이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신하가 보여준 첫 번째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다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한번 호기심에 보고 싶어서 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의 거리가 34km 정도 되었다 보니까 단순히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왕에게 속해 있던 신하가 왕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왕을 배신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갔다는 것은 그 안에 많은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가 쌓은 관계나 자기의 지위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다 갔다는 것이고, 전적으로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저것 붙들면서 상황에 따라 의지하는 것이 다른 믿음이 아니라, 그런 복잡한 믿음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단순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미국의 그 프로 골퍼 중에 이 레리 넬슨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한 번은 경기에 출전을 해서 마지막 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른 선수들보다 조금 앞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마지막 한 홀만 잘 넘기게 되면 우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레리 넬슨이 갑자기 이 골프채를 내려놓더니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홀을 멋지게 마치면서 우승을 하게 되는데,
기뻐하는 그에게 사람들이 다가가서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하는 중에 친구 한 명이 그에게 물어봅니다. 조금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도대체 뭐라고 기도했는가? 우승해달라는 기도였는가? 그랬더니 레리 넬슨이 그 친구에게 말합니다. 아닐세, 정반대의 기도였다네. 머릿속이 온통 우승에 대한 생각과 우승하면 누리게 될 그 명예와 부로 가득해서 하나님 제 머리와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주시고 이 순간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승컵이 왔다 갔다 하는 긴박한 순간에 필요했던 것은 강한 승부욕도 아니었고 우승을 향한 집념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깨끗한 마음과 단순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나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복잡하게 생각하거나 복잡한 믿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왕의 신하가 그랬습니다. 자기가 가진 능력이나 인맥이나 권력을 붙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잡한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기 시작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47절에 보면 이 신하가 가나에 있는 예수님한테 가서 뭘 했는지가 나오는데,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예수님께 청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청하다를 원어로 보게 되면 간청했다, 애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청했다라고 나오지 않고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원어에 이 간구했다의 시제를 보게 되면 완료 형태로 되어 있지 않고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이 신하가 예수님한테 한 번만 간구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47절에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간구하고 있고, 49절에도 또 한 번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끝까지 구하는 믿음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구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가나안에서 온 한 이방 여자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면서 귀신에 들린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녀의 간구를 듣더니 나는 이방 사람을 위해 보냄을 받지 않았다 말씀하시면서 그 간청을 거절하십니다. 근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간절하게 도와달라고 애원하는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더 강한 표현으로 거절하십니다. 자기를 개 정도로만 여긴다는 말을 듣고 포기할 법도 한데 이 가나안 여인은 또다시 간구합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끝까지 구하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의 모습은 50절 말씀에 잘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보시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냥 갔다가 아니라 믿고 갔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말씀을 믿었다는 말은 원어로 봤을 때 여러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뜻하는 것은 믿었다, 확신했다, 맡겼다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너의 아들이 살았다 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고 확신했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의 의심 없이 그대로 될 거라는 믿고 확신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부분을 유독 강조하셨는데, 산상수훈에 해당하는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34절과 또 3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24살 때 저희 집에 좀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자식이 있는 입장에서 저희 어머니가 참 많이 힘들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삼형제인데 아들 3명을 두고 사랑하는 남편을 한순간에 잃게 되었으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만약에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나는 견딜 수 있을까. 근데 그때 그 당시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정말 많이 힘들고 아버지가 보고 싶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막막하셨는데, 아버지가 꿈에 나와서 저희 어머니에게 딱 한마디 하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 보고 싶다, 미안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여보, 여기 하나님 말씀 그대로야. 아버지가 계신 곳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라는 말씀을 듣고 저희 어머니가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갈 힘이 생겼고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린 것이 없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한치의 오차 없이도 역사하시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5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가는 길에 그의 종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는데, 왕의 신하가 자기의 아들이 언제부터 낳기 시작했냐고 물어보니까 어제 7시부터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듣게 됩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너의 아들이 살았다, 그때 그 순간이라는 것을 이 왕의 신하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그러니까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그의 온 집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단순한 믿음이고, 끊임없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도다 듣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길 원합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로암 교회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악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적인 결박들이 풀어져서 오직 믿음 안에서 세워지고 믿음 안에서 회복되는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30, 40 세대들을 보내주셔서 온 세대가 믿음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동안 붙들었던 세상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둠의 권세도 틈타지 못하도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실로암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또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역적의 결박들이 부러지게 하여 주시고, 약한 영의 흐름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서 세워지고, 믿음 안에서 회복되고,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지는 우리 실로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강권적인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2030, 40 세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젊은 세대들을 보내주셔서 온 세대가 믿음으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전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할 때 더욱더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더욱더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욱더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구하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더욱더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하오니, 그 한 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더욱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더욱더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이 시간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청년부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청년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수적 부흥이 일어나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청년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 목사님과 또 교육 간사님을 청빙 중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귀한 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고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귀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주님 마음에 합한 준비된 종을 통해 교육부가 다시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부터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듣고 깨닫고 전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경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또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의 부모들을 또 깨워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믿음의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흔드는 이 차별금지법과 평등법과 종교타원주의가 인본주의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민족과 미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존식되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곳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청년부를 위해 기도할 때 청년부를 다시 한번 재건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청년부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청년들이 집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교회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연약한 부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의 능력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육 목사님과 교육 간사님을 청빙 중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된 그 종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교육부가 다시금 믿음 안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귀한 어린 영혼들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중심으로 살게 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 중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 인정받고 존귀함 받고 사랑받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 되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육부를 더욱더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가여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우리 부모들이 근신하며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부끄럽지 않은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우리 부모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해 믿음이 전수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가정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말씀의 권위를 흔드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물리쳐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우리 민족과 우리 미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크라이나의 그런 전쟁을 하나님께서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속히 멈추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평화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에서 회복되고 하나님에서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그 모든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
지셨고 주의 발 나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지금 함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결단하며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12분의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호하여 주셔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콩고에서 선교하시는 까꿀레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전도 사역에 힘쓰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말라리아에서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와 회복의 영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목회 사역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12분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결단하며 복음을 전하는 12분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과 육이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떠한 어려움도 없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여 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셔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둠의 권세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로 보호하여 주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인도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공국 까꿀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전도사에게 힘쓰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마음 어둠도 틈타지 못하도록 어떠한 약함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로 강권적인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히 말라리아에서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와 회복의 영을 내려주시고 그 몸에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으로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목회 사역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선교사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부족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선교 사역을 하는데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부족함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가는 곳곳마다 밟는 모든 땅마다 만나는 모든 영혼마다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고 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가장 좋은 곳 가장 선한 곳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그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만 부르짖고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실로암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온 세대가 부흥하고 더욱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젊은 세대들을 보내주셔서 영적으로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약함이나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직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12분의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어떠한 방해도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귀한 복음의 열매가 맺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과 그들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말씀 듣고 그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또 직장과 또 일터 위에, 실로암 교회 위에, 12분의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